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그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스포츠도 프로 선수가 있고 또 아마추어가 있고, 일도 어떤 분야에 자신의 전공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고 전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 전공의한테 치료를 받는 것을 그렇게 또 많이 또 권장을 하죠.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비전문가가 있고 프로가 있는 반면에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된 만남이고 극적인 만남인가? 오늘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이 팔로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삶에 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삶에 실수, 사고뭉치였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도 중요해요.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고백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이 뭐죠?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 예배를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말씀이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 예배, 기도,
여러 영적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 못지않게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의 동무들,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게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밥 먹고 하는 것이, 눈 뜨면 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있잖아요, 일. 그리고 해왔던 일, 하고 있는 일, 이전의 일.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눈 뜨면 하는 일이었고 밥 먹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야. 아무리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서 그 일 시키면 못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 날이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세상에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배 두 척. 예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 거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뭐냐? 철수하는 거예요. 짐 정리하는 거예요. 거물을 씻고 거물을 말아서 정리를 해서 집에 가려고. 왜? 날이 밝았으니까. 날이 밝으면 물고기 못 찾습니다. 뭐 밤에 나가서 새벽에 잡아야 되는데 이미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런 광경, 이런 현실,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현실, 환경, 때는 우리 몸도 건강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건강할 때 의욕이 생기는 거죠.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지치고 힘들면은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처럼 우리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조속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전에 잘해왔던 건데 희한하게 이유 없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도 물고기가 잡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날따라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허탕쳤다. 오늘은 내일을 다시 기약을 하고 오늘은 철수하자.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때는 베드로는 그것이 어부였고 직업이었고, 그때는 뭐 특별히 뭐 풍족한 것이 없어요. 그날 잡아서 팔기도 하고 양식으로 써요. 그 집안에 이제 또 가장이다 보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태평성대할 때,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될 때, 그때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크게 간섭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됐다라고 과시하기 딱 좋잖아요. 사실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 돌보심 없어도 하나님 하는 것마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되어갈 때는. 이 분위기죠. 근데 이것이 꼬이고 안 될 때, 힘들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랑과의 어떤 이별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 고부간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셔요. 그때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상황 갈 때로 칵 꺾어버리신 적이 없고 꺼져가는 심지어는 훅 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이 때마침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시리에 빠져있어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게 돼요. 이것도 참 운명적인 만남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계획하는 것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분이라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한 영혼에게 하나님 그냥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것이 4절 말씀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사건이요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판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분이 와서, 근데 이분은 사실 물고기 잡는 데는 사실 지혜가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으니까. 그럼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훈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목수가 물고기를 잘 잡아요? 아니면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부가 잘 잡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 고기 잡는 기술을 거기서 배우고 뱃길 또 물길 이런 조류 간만의 차이 물고기의 흐름 그리고 몇 시에 고기가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거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려주는 말씀이 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가 않고 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인정하고 좀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이 공감이 안 돼요. 마치 물과 기름인 것 같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가?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제가 밤새 깊은 데 그물 던지다가 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현실적이에요. 왜? 물고기 전문가니까. 밤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고 또 얕은 데 던지고 여기 밤새도록 사방팔방 그물 던지고 쳐놨다가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라니까. 그런데 맞잖아요. 그게 이성적이고 상식이잖아. 근데 목수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베드로의 말인데, 베드로의 고백인데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안 돼. 항상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막 어거지로, 내 생각 속에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흡수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내 경험도 녹아져야 되고, 내 이성도, 내 상식도, 감정도 그 녹아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안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른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자신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세요. 예수님 내 삶을 리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 말 안 듣지. 자기 경험이 앞서고, 자기가 주인이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겠죠. 괜히 내가 선생님 말 들으면 지금 밤새 수고했다는 것은 지금 피로가 팍 쌓였어요. 피로가. 밤새 수고해서 그물 던지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피로가 쌓이겠어요. 고통스러운 피로가 쌓였어.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괜히 피곤한데, 스트레스 받아 피곤한데 괜히 이때 찾아와가지고 또 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 괜히 시간 낭비일 것 같고, 헛수고일 것 같고. 왜 헛수고일 것 같았냐? 밤새 해봤거든. 깊은데 그물 안 던진 게 아니에요. 이제 동이 텄어. 지금 그물 내려봐야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야. 그런데 그 현실보다, 상식보다 무엇이 우선시 되느냐? 뭐가 우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계, 자연계, 인간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연계,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아니면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됩니다. 영계, 주님 말씀 한마디 아니면 군대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7 귀신, 군대 귀신 떠나가고요. 흉악한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냄새나는 귀신 다 떠나가요. 인간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곧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빈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절이 뭐죠? 6절, 우리는 5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그래, 제가 말씀드린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 순종.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믿음이 5절에서 머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6절까지 나아가야 돼요. 6절이 뭐예요? 순종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헛수고일 것 같고 시간 낭비일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절대 예수님, 하나님 그 말씀보다 내 생각에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뭐예요? 경험은 나에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익숙한 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들이 탁 보여지게 되고 내게 익숙했던 습관 같은 것들이 행동으로 쫙 나오고 내게 너무 익숙했던 게 말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이 경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경험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순간순간. 그런데 이 경험을 한 개도 앞세우지 않아. 자신의 감정도 앞세우지 않아. 지금 피로하고 스트레스,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것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주님 시킨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그렇게 해버리시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따라, 자신의 감정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역시 빈배야. 빈배로 철수해야 돼. 그리고 집에서 기다린 가족도 굶어 굉장한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그렇게 순종은, 할렐루야. 한번 따라, 순종은 찢어지는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순종해서 그렇게 해버리고 그물을 탁 내리니까 세상에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순종의 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아는 것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아는 것, 머리에 든 것은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부족한 정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찢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될,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정복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가나안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목이 그거거든요. 길목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철옹송이야. 못 뚫어요. 그거는 두 겹이 두 겹. 그리고 경사가 졌어. 이런 식으로 좀 경사져가지고 두 겹이고 가운데로 막 마차가 왔다 갔다 해. 그거 어떻게 뚫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 무기도 없고. 그때 베드로의 방법으로 했으면 그거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여리고성 못 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죠.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외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 여호수아 한 사람도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그냥 그것 하면서 얼마나
잡음이 안 나왔겠어요? 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몰라. 여호수아 그냥 왔다 갔다 하래. 뭐 이런다고 이거 뭐 무너지겠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거 뭐 그래도 대포도 쏘고 돌팔매일제로 해가지고 그 성에 돌도 빼야지 그 무너지지 않겠어? 그 왔다 갔다 이게 되겠어? 이것은 사람들의 방법이잖아.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우리 이성 상식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돌도 좀 한두 개씩 빼가지고 좀 이게 성이 좀 기울어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로 막 던져서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래. 그 왔다만 갔다만 하면 그것이 무너지겠냐고. 그래서 이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려. 한 번 왔다 가고 이튿날 또 왔다 가고 3일째 또 왔다 가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여리고에 지키고 있는 어떤 뭐 파수꾼이라든지 거기 거류인들은 이 보면서 밑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정말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얘 막 우슬노릇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항상 우위를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수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늘 결정한 것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잘못 선택을 했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뭐 오늘만 쓰고 주나 그 돈 꿔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 꿔가는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하루만 쓰고 준대. 뭐 3일만 쓰고 준대. 그런데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거든.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방법은. 그런데 우리 하나는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순종하고 창조되어진 창조물을 보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인생에 하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에요. 흉년도 흉년이면 또 가뭄이야. 가뭄.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조건 땅도 좋아야 되고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그 그랄 땅을 이삭이 가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극심한 흉년에 가물죠. 땅이라도 뭐 산악지대가 뭘 좋겠어요. 흙보다 돌이 많아.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일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다. 짐 싸자. 그 이삿짐을 싸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드는 거예요. 이삭아 어디를 가냐? 너 그냥 그랄 땅에 거류하면서 그냥 농사를 짓거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복을 내게 다 주마.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내 경험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가뭄을 잠시 피해야 되는데 흉년이고 가뭄이니까 농사 지어 잠깐 피했다가 다시 훗날에 기약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그 땅에 있어. 그냥 농사 지어. 흉년에도 괜찮고 가뭄도 괜찮아. 농사 지어.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에요. 극심한 흉년, 가뭄 그 땅 농사를 지어요. 근데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를 얻게 되면 할렐루야.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해버렸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극심한 흉년 가뭄이었는데 그가 샘을 파요. 샘을 파는 에색 또 세계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
파는 곳마다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판결 르호봇이라고 이제 너의 지경을 넓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힘이 많게 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벳세다 빈들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만 먹여주는 건 우리 예수님 그런 방법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내가 다 배불리 넘기고도 배불리 먹고도 내가 남겨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요만큼 안 주십니다.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버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베드로가 이제 배 가득하니까 저기 있는 동무들, 친구들 분들, 친구 빨리 와, 빨리 와.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 친구가 뭔 일 났어? 빨리 와봐, 이거 큰일 났어. 막.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 친구들은 팍 늘어지면서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 배에다가 또 물고기를 하는데 2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차냐?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 배가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이 복을 줄 줄은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상식적이 않아도 비현실적이어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또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막 이 복이 막 친구들에게 흘러넘치고, 이 복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고, 내 아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복, 순종의 삶, 그리고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